1시간에 자다가 깼어요? 요즘 가을 되니까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더러 있을 줄 모르십니다. 자주 깨요. 저도 두세 번씩 깨는데 깨서 다시 잠을 자면 되는데 갑자기 요상한 생각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요상한 생각들이 뭔지 아세요? 막 섭섭한 생각들이 막 밀려와요.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섭섭함을 떠나서 이제 뭐 부정적인 것들, 걱정, 의심, 지나간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밤을 꼴딱 세울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이 사단천직이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지 하고 딱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셀폰을 제가 옆에다 놔두고 자거든요. 쳤더니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별에서 딱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강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설교인지 강의인지 듣다 보니 졸음이 솟았는지 역시 설교는 누구에든지 수면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다가 잠을 주신다. 한 30분 동안 듣고 있다가 졸음이 막 밀려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30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겠죠? 했는데 또 나름대로 또 깨달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네가 섭섭한 거?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는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잖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들이고 우리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함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에요.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정말 꼴딱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왔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이거 마귀의 종이 되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죄예요. 어떤 목사님 원죄가 문제입니까? 자범죄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원죄는 뭐고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없어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나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죄의 나무에서는 죄가 열리는 거죠. 그것이 자범죄예요. 계속해서 열려요. 계속해서 열려요. 계속해서 열려요. 그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에게 효면하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오셔서 파라클레토스가
그래서 지금 성령님을 우리가 확하지만 우리의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인간이 되어 저들을 구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오래되면서 너 주인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다 회복시켰잖아. 그런데 여전히 네가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뭐 섭섭한 것들이 이렇게 막 생각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것 같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것이 눈 녹듯이요. 눈 녹듯이 염려, 걱정, 근심에다가 섭섭하고 미워하는 것들요. 미움이 크니까 막 분노가 되고요. 막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에 싹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솔솔 오는데 잘 잤습니다. 일어나 7시까지, 7시 20분까지 잤어요. 예.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구리한 천직이 한 부자가 있었고 부자의 일을 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청지기.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이 위임해서 맡아서 대신 못하는 청지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에게 들려오는 거죠. 소식이. 아니, 저 청지기가, 당신의 청지기가 뭘 찾고 가는 것 같아. 사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 사익을 추구한다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려요. 확인해봤겠죠? 맞아. 증거가 있어. 그래서 주인이, 그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호출한 거죠. 야, 네가 사익을 추구한다는 게 여기저기서 들려도 확인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 청지기가 항변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주인님. 그게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마무리해라 하는 일들을 부자니까 얼마나 하는 일들이 많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청지기가 큰일 난 거죠. 해고 통보를 하던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청지기 직무를 마치고 나서 뭐 어떻게 살지 앞으로 몰래 먹고 살지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디가 번쩍하고 남겨주고 부자가 이 부자의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내가 좀 편리를 좀 놔주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내가 이 청지기에서 청지기를 그만두고 났을 때 나에게 뭔가 어드밴티지를 줄 거야. 나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그래서 한 채무자를 불렀어요. 당신의 채무가 얼마입니까? 기름 100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좀 받고 싶다. 50이라고 쓰시죠. 50, 100말에서 50말은 탕감해줘서 청지기가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서 당신은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용 중에 지금 밀100석을 제가 빌렸습니다. 여기다가 20석을 내가 가져주니까 80석으로 쓰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말이 100만, 기름 100만에서 50석을 해주면. 여러분, 우리 김웅원 집사님께서 10만 달러를 빌렸는데 내가 이 5만 불, 상가 5만 불로 주고 달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모기지로 페이먼이 몇십만 불 있잖아요.
그 절반으로 잘라주면 우리 서도수 전도사님 신나시겠죠? 아유 좀 덜 힘드실 건데, 그죠? 고맙죠. 주인이 들어갔어요 이게 주인이. 세상 같으면 이런 사건이 어떤 일이 됩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다. 내 청지기가 채무자들에게 다 탕감해줬다. 이 절반씩 탕감해줬다. 20원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의 법을 찾아보면요,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제 355조 횡령의 죄, 356조 업무상 배임의죄입니다. 업무상 배임의죄는 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도 돼요. 10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이 명백하게 사익을 추구한 거예요. 이것을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익을 추구한 거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이 청지기가 참으로 지혜롭구나. 지혜롭다고 합니다.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관청에다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러 설교자들이 이야기가 참 얻어주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냐면은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 주기도문에 나의 섭섭한 마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마음 다 빚이죠. 빚이에요. 내가 돈 빌려준 사람들 빚이고, 그 빚이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빚이에요. 잠을 못 자요. 억울해서 나에게 험담한 사람들이, 나에게 대항한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가슴 메아리를 쳐요. 가슴을 때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노가 막 밀려와요. 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되어오신 분은, 예수님은 목숨 맞아서 내주셨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목숨 맞아서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된 마음이 있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섭섭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들이 생각나요.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형제가 지은 죄를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1, 2, 3. 3번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지요? 충분하겠지요? 같은 죄를,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3번 지으면 3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해주면 될까요? 또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아마도 유대인 사회에서 7번까지 용서해 준다는 같은 죄를, 그 이상은 불가능하겠죠. 3번도 힘든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렀다. 너 10,000달란트 언제 갚을래?
내가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 여력이 없어요. 너의 가족들 처자들을 다 팔아서 내가 너를 이 빚을 대신해야 되겠다. 그 종이 뭐라 그래서 주인에게 싹 빌었어요. 갚을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빚을 어떻게 좀 탕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할부로 조금씩 내면 안 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비유는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 종이 간절히 애원을 그래.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은 100마리인데 50마리로 갖출 이게 아니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로 100억이나 되는 빚을 100억인지 1,000억인지 모르겠어요. 따져봐야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10,000달란트. 천천히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야 나가자마자 또 얼마나 신나게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동료 관리를 만났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100대라는 빌려줬거든. 너 잘못했다. 전사님 내가 100대라를 빌려줬잖아요. 언제 갚을 거? 지금 당장에 갚으세요. 딱 맞는데 목을 조르면서 지금 당장에 갚아. 좀만 시간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연락을 해서 다 갖고 와서 갚아라. 그걸 풀어주겠다고 했겠죠.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 악한 종하고 그 10,000달란트 한 것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다는 내용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뭐예요? 이 부자주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용서해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탕감해 주어라. 깎아 주어라.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모르고 자기 사익을 위해서 탕감해 주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느라 불의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 자체가 불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3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스펙, 모든 물질,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를 섭섭하게 하는 요인들,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다 용서해 주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하면 깎아주라는 얘기입니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100마리면 50만 원 갚아 탕감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지혜롭구나. 지혜롭구나. 하나님께 지혜롭다고 칭찬받을 때 마음속에서요 평강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줘요.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아들이에요. 예수를 알면 우리는 작은 아들이 됐어요. 뭐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가 되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너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삶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삶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제자도가 되라. 제자도가 되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님이 나타내라. 작은 예수가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귀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리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 기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